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저와 1부, 2부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찬산 임종현 부회장님과 정소연 법원님께 의리의 하트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1부 마치고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뭔 약이라도 먹은 듯한 듯이 영양제 먹고 왔습니다. 우리 교도님들께 생생하고 충만한 에너지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저는 절대 지칠 수 없습니다. 마산교당 교도님들께는 음으로 양으로 그리고 정신, 육신, 물질로 늘 살펴주심에 진심으로 항상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마산교당 교도님들만을 위한 특별한 법공양을 올리게 되어서 저 또한 기쁘고 행복합니다. 오늘을 위해서 그동안 잡것들이 제 마음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정성 다하고 방금 45분 동안 성태를 장양했습니다. 교구장님께서 손도 잘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받아가셔서 법열 가득하고 기쁜 일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염원합니다. 도사님, 녹음할 준비 됐죠? 네, 알겠습니다. 방금 대산종사님의 세 가지 큰 소리 함께 버벅벅했죠. 저도 둘째라면 서러울 정도로 시끄러운 목소리, 그리고 소프라노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마도 쓸소리 가득하고 웅얼웅얼하고 어리광부리는 목소리가 컴플렉스여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대산종사님의 세 가지 큰 소리 법문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출가 후에는 어느 순간부터 말과 이 언어에 힘과 위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반들과 회화를 나누다가 그때 인덕교무가 성공의사 하라고 했잖아. 그때 다른 사람들하고 기운이 막히면 몸도 아프고 일을 성공하기도 어렵다고 그때 그랬었잖아. 라고 제가 했던 말들이 메아리처럼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서 상대방에게 주입시키고 싶어서 윽박 지르고 액센트 눌러서 얘기하고 강조했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허나 잡담 속에서도 법문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삶 속에서는 어떤 소리들이 있을까요? 소영님 들었죠? 일부에 제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멀리까지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국경과 인종을 뛰어넘어서 전할 수 있는 인터넷 방송, TV, 라디오 언론 매체들이 멀리까지 들리는 소리입니다. 오래도록 들리는 소리도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 그리고 중국의 천천히 가는 것을 두려워 말고 가다가 멈추게 될 것을 두려워하라 라는 명언과 많은 속담들이 있습니다. 위력이 있는 소리도 있습니다. 회장님! 저한테 이거 하트 한 번만 날려봐 주세요. 다 보셨죠? 이 말의 힘과 위력입니다. 제가 여기서 갑입니다. 시키면 다 하셔야 됩니다. 그럼 대산종사님께서 얘기해주신 세 가지 큰 소리에는 어떤 소리이길래 큰 소리라고 하신 걸까요? 첫째, 일심성입니다. 일심성이란 간절한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오직 자식만을 위하는 부모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이고 오로지 제자만을 위하는 스승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안 적으셔도 돼요. 주부에 여기는 있어요. 우리 회사의 100년을 이어가고 있는 것.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 구인 선지님, 그리고 저희 후진들의 마음이 통일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과 가섭이 한 마음으로 통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부처님의 소리를 낼 수 있고
예수님과 12사도의 마음이 통일되었기 때문에 그 사상이 현재까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한 차원 더 올라가면 진리와 내가 하나된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가 일심성입니다. 한문으로는 정신통일 또는 정신일도라고 표현하고 성경에서는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소리가 일심성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정신수양으로 깊은 수양에서 나오는 소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산 박장식 대원정사께서 열반하실 때 최후 법문으로 하신 말씀이 둘이면 안 됩니다. 하나여야 합니다. 협력해야 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이 통일된 데서 나오는 소리가 결국 일심의 소리입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의 소리가 통일되어야 큰 소리가 날 수 있고, 나라에서는 군신의 마음이 통일되고 국민의 마음이 통일될 때 개인, 가정, 사회, 국가가 부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있다가 백의종군을 하면서 하늘을 원망하지 않았고 사람을 허물하지 않았고 마부의 직에 충실하신 충성된 마음과 부살거사께서 부부동거 15년 동안 정진하고 다시 5년 동안 능히 금욕을 하시면서 물병을 깨트려도 물은 쏟아지지 않았던 중득심을 보여주신 도심과 증자께서 천하의 가난을 홀로 맛보시면서 한 끼의 식사로 3일을 지내시고 옷 한 벌로 10년을 보내시며 육아에 2500년의 도맥을 전하신 마음과 그리고 강태공이 천하의 경륜을 가졌지만 때를 기다린 10년 동안 더할 수 없는 어려움을 지키다 문왕, 무왕, 성왕 등 3대 국왕의 국사가 되신 성심이 다 같은 마음이니 이렇게 일심을 집중해서 정력을 쏟으면 허공법계가 다 응하게 된다고 대산종사님께서 어디 말씀해 주셨을까요? 저 쳐다보니라고 정신 없었죠. 온심편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도교의 2대 교주이신 해월선사께서 새끼를 꼬는 성자로 유명한데요. 이 해월선사께서는 일이 없을 때는 집을 가지고 새끼를 꼬고 집이 없어서 새끼를 꼴 수 없으면 꼬았던 것을 다시 풀어서 다시 꼬았습니다. 오늘 새끼 참 많이 얘기하네요, 제가 단어 빼도 알아들으시죠? 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어리석고 답답할 수 있지만 해월상사처럼 지혜의 힘이 큰 어른도 시간만 나면 일심을 추어잡아 마음을 통일시키는 데 노력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일심을 만드는 노력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바쁜 일상 속에서도 대산종사님처럼 여유있고 해월산사처럼 관군에 쫓기는 긴장 속에서도 여유로운 행적을 남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일심성에서 나오는 큰 소리입니다. 우리 교도님들은 시간 나면 뭐 하세요? 연불하시죠? 자식들 위해서 기도하시죠? 365 기도하시죠? 그 기도하는 간절한 마음이 이 마음이에요. 다른데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다는 거, 우리 교법을 실천하고 있다는 거, 오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확인해 보시고 더욱 정진하시면 됩니다. 둘째는 뭐죠? 대각선. 네, 성타원님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다른 분들 열심히 집중해 주세요. 대각선이란 제 얼굴이 좀 이쁜 얼굴이 안 보여서 조금 아쉽죠? 네. 저 오늘 뻔뻔하고 자신있게 우리 교도님들을 위해서 당당하게 하려고
무던히 정진하고 왔습니다. 대각성이란 마음이 열려서 깨친 데서 나온 소리입니다. 이 대각의 한자에서 대자를 분석해보면 한일자하고 사람 인자가 합해졌죠. 이 대각이란 우주와 만물을 한 사람으로 알면 대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 표어에 뭐 있죠? 동정간 분리선이죠? 아이, 왜 이래? 빨리 대답해 보셔봐. 현사님, 빨리 좀 알려줘 보세요. 그거죠? 첩첩을상 사사죽은 그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했고, 성화모니께서는 사생일신 테란스화로 나온 생명 모두가 한 몸이더라고 했고, 대종사님께서는 서품 1장에 후사님 아시죠? 믿을 사람 여기 만유가 한 세상이라고 하신 것은 우주와 만물이 한 몸의 성질이다라고 하신 겁니다. 이 하나로 본다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은 큰 깨달음을 얻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감정, 종교, 전쟁, 영토 분쟁 등등이 있습니다. 설사 머리로는 알지만은요, 이 가슴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공감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대상종사님께서는 기억력이 대단하셨다고 해요. 30년 전에 만났던 사람을 30년 뒤에 만나도 선생님 우리 30년 전에 그때 어디서 만났었죠? 그러니까 거기 기억하신다고 합니다. 그 번명이 동그라미지요? 라고 하면 감복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10년 전에 찾아와서 어려운 가정사를 이야기하고 문답을 받은 교도님들도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거기 누구를 보셔야 될까 갑자기 떨려서 마음에 있었는데 제타와님 그때 10년 전 그 일 잘 처리되었죠? 라고 물어보면 감동 안 하실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루는 어느 제자가 대산종사님께서는 대종사님, 정산종사님의 그 많은 법문들과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그렇게 기억하시나요? 라고 여쭈니 대산종사님께서 네가 마음이 열리고 나면 나하고 지는 일들을 그리고 법문을 다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 생각이 날 것이다. 그러니 내 말을 적을 것도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얻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바로 3가지, 종이와 연필과 의심거리, 이 3가지를 꼭 챙겨서 다녀야 된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너희들이 깨달을 수만 있다면 내가 너희들 머리를 열어서라도 넣어주고 싶다고 하시면서 조금이라도 젊고 힘 있을 때 마음을 깨치려 열려고 노력하라고 어젯밤 꿈에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진짜 대각하고 싶습니다. 정전 사리왕구를 보면 사리왕구 공부를 잘하면 마음이 열리고 천만사리를 분석하고 판단하는데 걸림없이 아는 지혜의 힘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시훈련법, 상시응용주의 사항 중 미리 연마하는 공부를 마음으로 저도 자주 챙겨봅니다. 교구에서 아침 공사를 할 때 법업 봉독을 하고 회화를 나누는데요. 법문을 전날 미리 한번 싹 봉독해보고 마음에 품고 있으면 다음날 아침 공사 때 알찬 감상담을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화로 후배한테 피드백 받으면서 여기까지 설교를 했는데요. 느닷없이 거짓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너무 억울해서
진짜입니다. 내일 교당품 18장 공독하잖아요? 이 저녁 18장 공독하는데 몇 분 걸려요? 퇴근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싹 공독하고 뭐 씻을 때, 컵 씻을 때 한 번씩 떠올리면요. 이 본문의 핵심이 뭘까? 나는 어떻게 공부했나? 이렇게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자연적으로 연마가 됩니다. 그리고 회의를 할 때에도 2주일 전부터 초안 한번 만들어 놓고 이틀 있다가 틀린 글자 한번 찾고 그 다음 이틀 있다가 안건 한번 살펴보고 한 달 전에 행사가 있을 때도 한 달 전에 준비하고 한번 보고 하루에 다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럼 하루에도 정말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모개포랑 아시죠? 네. 닭이 달걀을 품듯이 궁금한 것을 그렇게 품고 있다가 맑은 정신에 한두 번씩 꺼내어 봅니다. 저도 사실 이거를 체험한 지 5년이 채 안 된 것 같습니다. 교구장님께서 문답해 주셨습니다. 영지가 스스로 연마하게 하라. 멋있죠? 이렇게 감동 받으셔야 돼요. 생각으로 꼬리를 물어서 연마하는 것이 아니고 전날 한번 보고 갖고 있다가 한 번씩 떠올려 보면요. 이 의식 속에서 이렇게 뭐가 꿈틀꿈틀합니다. 제가 연마하는 것들이 마음이 고요해지고 밝아지면 영지가 스스로 연마하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저도 선을 할 때나 마음이 고요해지면 느껴지곤 합니다. 우리 교도님들 다 이거 하고 계시는데 아마 이거다 라는 느낌이 안 와서 아직은 캐치를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저보다 선배님 아니십니까? 잘 하고 계십니다. 일과 이치로 천만사물을 접하고 대할 때 서로 배우고 익히며 생각하고 연마하기를 1년, 10년, 30년 대적공을 하는 중에 지혜의 태양이 솟아야 변함없는 진리의 소리를 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10년 조금 넘었습니다. 이 불문에 귀의하신 지 다 20년 넘으시죠? 다들 너무 겸손하셔서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잘 보면 우리 교도님들 다 이 공부, 설교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깨달음의 소리야말로 사람의 영혼을 깨우쳐주고 환희와 희망을 가슴속에 심어서 밖으로 튀어나오게 하는 살아있는 소리가 됩니다. 설사 저처럼 깨닫지 못했다고 생각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깨달으신 스승님의 법문을 우리 교도님들과 많은 대중들과 이렇게 전하는 소리가 큰 소리입니다. 깨친 소리는 우주 3개를 건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마음을 열려고 하는데 신분이 필요 없고 과거와 미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쵸, 솔타원님? 그렇죠. 우리의 삶이 미래나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있어요? 인타원님 목소리가 안 들려. 지금 바로 뭘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뭘까요? 사막 중에 잘 아시죠? 그럼 일부보다 더 잘해. 자부심을 가지세요. 자, 실천성입니다. 실천성이란 몸소 실천하는 데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다 잘하는데 제가 참 괜히 알고 있는 얘기 하는 것 같아서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들으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실천하는 사람은 설사 말은 좀 서툴더라도 큰 소리를 냅니다. 일생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일하고 법문에 의해서 나 스스로를 제도하고
또 영감을 통해서 나를 제도하고 남을 제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려면 정신 차리십시오. 이거 교전 어딨죠? 맨 앞장에 있는데. 정신개벽. 알고 계셨죠? 정신개벽이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자, 선지님들께서 머리와 손에 불을 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손에 불 닿으면 어때요? 핫뜨거 뜨겁잖아요. 최대의 정력을 쏟아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내가 일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은 후사님은 모르시잖아요. 그러나 저는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생활을 해야 천년 만년이 가도 큰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대산종사님을 비닐하우스의 성자로 언론에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좋아. 일부보다 반응도 훨씬 좋아요. 영묘묘원에서 생활하실 때 대산종사님께서 허름한 집 뒤편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그 안에 법당을 꾸몄는데 그때 사용했던 의자는 관이었습니다. 시신을 매장하고 석관을 하게 되면 관이 쓸모없어져서 버리게 되는데 그 관을 다시 가져와서 신발장으로 사용했고 책장으로 사용하셨고 길가의 의자로도 다시 재활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열관을 하면 입관을 할 때 그때 당시에는 시신이 움직이지 말라고 휴지를 통으로 이렇게 끼워 넣었다고 합니다. 그럼 화장지가 얼마나 많이 나왔을까요? 그 휴지를 어떻게 해요? 다시 써야죠. 그랬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 그래서 그때는 화장지 걱정은 안 했었다고 하네요. 대산종사님께서는 이거 쉽지? 솔타님 왜 웃으세요? 너무 공감하신 거죠? 검소함을 생활 표준으로 몸소 실천하며 생활하셨습니다. 자,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문산종사님께서 김정용 그 원로법사님께서 화장지를 한번 쓰시면 4번을 쓰셨다고 해요. 대산종사님도 그러셨대요. 뭐 인력, 달력 그 얇은 거 하나 뜯어가지고 화장지에 대서 한번 화장실에서 한번 아니구나. 코 한 번 닦고 바닥 한 번 닦고 이렇게 이불 밑에다 넣어서 말려갖고 또 쓰고 그걸 치웠다가 웃으시죠? 연옥님 진짜 그러셨답니다. 네. 그러나 이런 정신은 저희가 배워야죠.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까요? 저는 때로 완벽주의자야? 라는 질문을 가끔 받습니다.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한 적은 별로 없지만 저희 어떤 모습이 그런 생각이 들게 했을까요? 그 설거지할 때 물 한 방울 없이 하고 거기 걸름망 들어서 다 밑에까지 닦고 지금 제가 그러고 있는데 처음에 20살 때 그렇게 닦는 교무님을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데 저도 그러고 있습니다. 쓰레기통에 깨끗한 비닐봉지가 버려져 있으면 다시 주워서 씻지는 않고요. 다시 접어서 다시 씁니다. 근데 이게 제 모습이에요? 어머님들 모습입니다. 선주님들 모습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가 헐겁게 담겨서 내놔 후배님들이.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가져다가 다 곱게 꾹꾹 눌러가지고 꽉꽉 채워서 테이프로 붙여서 버립니다. 이거 제 모습입니까? 저도 배웠습니다. 제초 작업을 할 때도 뭐 하나라도 있으면 못 지나갑니다. 제가 그랬을까요? 늘 다시 붙잡혀가서 재교육 받았습니다. 문서를 해도 잘 모르면 다시 배웠습니다. 제가 원래부터 이렇게 세밀했을까요, 회사님? 네. 예.
예. 오랫동안 검소하게 생활해 오신 선진님들의 삶의 모습이 제 모습에서도 묻어나오는 거였습니다. 설령 알고 있는 것이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이론에 무장된 학력은 좀 짧다고 하더라도 실천으로 감동을 전해주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평생 바느질을 해서 붕어빵을 팔아서 떡을 팔아서 그렇게 모은 전 재산을 사회에 쾌척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분들 속에서 우리는 이 땅에 진리의 소식을 전해준 성인의 소리를 직접 듣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천에서 나오는 큰 소리입니다. 대산조사님께서는 법문에 힘이 있고 없는 것은 평소에 대조하고 실천하는 공부를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려있으니 수행하고 실천하는 정성이 없어 어떻게 이 좋은 법문만 전할 것이냐만 고민을 하다 보면 아무런 힘도 없고 감명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공부는 될지언정 나를 위한 공부는 되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느 편에 얘기해 주셨을까요? 아까 얘기 드렸습니다. 운신편입니다. 저도 평소에 내가 어떻게 하면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또 그분들에게 또 감동을 받을 수 있게 할까 고민을 해보는데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보다는 결국 제가 교법으로 공부하고 몸부림치고 울며 불며 기도하고 매달렸던 그 성장통들의 이야기를 제일 감동적이고 그 이야기들, 그 공부담들이 제일 힘이 있다는 것을 매번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법회 이렇게 준비했는데 다 대산종사님 예화 법문 그래서 오늘은 대산종사님 특집 법문으로 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요즘 시대에 과연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실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기한 되기를 염원하면서 설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